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눈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렇게 제목을 정하여 압축할 수 있습니다. 꾸며낼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첨부하고 가미해서 뭔가 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너희를, 성도를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 보니까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에 따르는 여러 가지 율법에 의해서 성도를 비난하지 말라. 지금 성도가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거룩한 무리는 우리가 스스로 막 거룩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씻김 바 되어야 진짜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16절에 있는 말씀은 또 어디에서도 연관되냐면, 자, 6절 보세요. 6절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거룩한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무리지, 절기나 무슨 안식법을 지킨다고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막 얽매이게 돼요. 자, 또 다시 한번 2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비록 얼굴은 만나보지 못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늘 마음을 쓴다.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나오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내가 얼굴도 모른다. 너희들은 사실은 얼굴도 모르고 만난 바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그러나 내가 너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진심이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지만 내가 이렇게 진실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그게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여기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라는 게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내가 진짜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너희들에 대한,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정보를 알고 여러 가지 배경을 알아서 너희들 좋아하는 게 아니야.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 보기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나 그것 때문이 아니야. 비록 이것저것 딱 묻히고 다녀도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거야. 나는 이 무조건적 은혜를 경험하는 집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에 누구든지 올 수 있거든요. 어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왔는데 냄새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면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입에서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다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그분이 앉으면 사람들이 옆에 못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느끼지 않겠습니까? 내가 앉으면 누가 안 할게. 목사님이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가서 부탁했답니다. 여보, 당신이 옆에 앉지는 말고 근처에 앉아줘. 사모님이 새벽 기도마다 예배 끝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냄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 그런 마음 계속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 냄새가 문제냐? 너 교인들한테 그렇게 생겼잖아.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가운데 중심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너 얼굴 본 적도 없잖아. 아는 사람도 아니잖아. 그런데 아침에 일찍 나와서 냄새 난다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예배 안 드리면 좋겠니? 라는 질문이 딱 나오니까 포기되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냄새가 안 나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꾸며낼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 우리가 십자가를 만들고 거기다가 뭔 의미를 생기면 그때부터 십자가는 무엇이 되냐면 권력이 됩니다. 십자가가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나의 뜻이 되고 십자가가 그때부터는 흉악한 무기가 된다는 것은 우리 역사를 통하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안식일이나 절기나 이런 것들은 그림자일 뿐이야. 그거는 가치 없는, 어쩌면 비본질적인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 19절 보세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가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러면 이게 신앙에 엄청난 우리에게 해악이 된다는 거예요. 보는 것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제가 지난번 목회자 수련회 갈 때 태준이를 데리고 쫙 가는데 인제쯤 갔는데 어떤 이단 교단 왕국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단 교단이라는 건 통일교였습니다. 얼마 옆에 있다 애가 깜짝 놀라는 거 저거 뭐냐고. 혹시 말하는 천국의 모양이 저런 게 아니냐고. 진짜 천국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도성처럼 하얗게 엄청 크게 그것 때문에 톨게이트가 하나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진짜 하나님의 동생인가 보다. 예수님 동생인가 보다. 현현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각을 따라 하는 것이 모두 헛되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매력에 딱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목사님의 설교도 사실은 아닙니다. 교회 모양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교제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거를 오늘 우리는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만들고 새기면, 우리가 닦고 치장하면 그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권력이 되거든요. 그 권력 때문에 교회가 쪼개진 분열의 역사가 얼마나 많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신 그리스도 안에 딱 붙어 있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공급함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교회가 될지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집사님과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머리신 그리스도 안에 안전하게 붙어있는 거룩한 무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아들이 하나님 부르셨던 그 모양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0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그게 뭐라고요? 세상의 규례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지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왜 사람의 명령에 가르치느냐? 제가 저희 대학원 시험 봤던 때를 기억해 봅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이 물어보거든요. 루터 신학이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루터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그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십자가의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하시고, 그 십자가에는 희생도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용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희생 잊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건 막 치장하니까 루터가 종교개혁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뭐가 문제냐? 너희들이 쓴 추경의 모자, 십자가, 길게 드린 드림천, 그리고 길게 옷은 장배기,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우와, 그게 아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상징한다. 그래서 십자가가 까만색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죽음과 희생과 용서가 있는 것이 십자가, 그걸 얘기했어요. 한참 지나 이제 목회를 하고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루터 신학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뭐라 그러냐면, 교수님 화내지 마세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가르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23절 보세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것 같지만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육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압하고 그것을 쪼여내고 너 이것도 몰라 그래서 고통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에 들어오고 가르침을 받고 사귀면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위로받고 예수님의 희생을 깨닫고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교회론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주고 있습니다. 이제 12월을 맞이하고 또 이제 내년 2024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24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알고 싶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거룩한 무리들로 속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우리 성도의 모양으로, 거룩한 모양으로 변화되는 참된 의미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난 이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의 거룩한 모습의 한 사람 되시고,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들이 그런 거룩한도 꾸며낼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가 막 나오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어떤 옷을 입는다 하여도 과연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꾸며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주신 본연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들이 거룩한 무리에 동참하게 되는 참된 부흥이 우리 큰빛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억지로 우리의 모양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사모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가 되게 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성도로서의 귀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